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심판을 염두에 두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젊은 시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인생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런 기약일랑 하지 말아라. 이게 11장 후반부터 중반부터 보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가 한번 원하는 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결산의 때, 회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께 자원을 받아가지고, 기회를 받아가지고, 하루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사는데 이것은 남겨야 되는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둔 자는 주인이 올 때 책망을 들을 것이요, 그걸 가지고 투자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윤을 남기는 자는 주인에게 칭찬을 들을 것이다 했습니다. 무서워서 땅에 숨겨둔 자가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슨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가지고 사람을 해친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쁜 일을 산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거를 악한 종이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 건강, 재물, 은사, 특기, 그리고 주 안에서 회복된 상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남기며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쓰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쫙 펼쳐놓으시고 어떻게 사용했나 보자, 물으실 때가 올 거니까요. 네, 참으로 인생에 아이러니가 있죠. 이것을 쓸 가장 왕성한 때 우리는 참으로 시간과 기회를 많이 허비합니다. 저의 젊은 날을 돌아봐요. 한숨 나올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왜 더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가. 그런데 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메시지가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뭐라도 된 듯이 교만을 떨고 그러죠. 청년의 때는 그렇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젊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젊은이, 말 그대로 청년을 말하는 거지만, 이 본문은 얼마든지 현재 살아있는 모든 장년들, 노인들, 어린이들 다 포함돼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살아있는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가 오늘이 바로 제일 젊은 날 아니에요.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하라. 모두가 부를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이 살게 하시는 날들 동안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바로 이를 것처럼 오늘도 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젊음이 지나가면 늙고 병든 고생의 날들이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마 자기가 지금 이 늙음의 시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죠. 3절 보니까 나이가 들고 젊음이 지나가면 두 팔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이가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지도 못한다. 눈이 침침해져서 잘 못 본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얼마나 호화로운 음식을 즐겼어요. 백성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왕의 먹을거리를 아주 푸짐하게 접대해야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거 다 안 돼요. 그리고 눈이 침침해져서
책도 많이 보고 또 동물 식물 연구했던 그런 눈 아니에요? 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제대로 재판했던 그런 눈 아니에요? 근데 눈이 침침해지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또 4절 보니까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요. 또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작은 소리도 벌떡벌떡 깨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 목소리도 이제는 떨린다고 합니다. 숨이 차서 잘 걷기도 힘들고 용기를 내서 나가는 것도 두렵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메뚜기 한 마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것도 지금 짐으로 여길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보약 먹어도 별 소용이 없고 그렇게 우리는 죽어갈 것이니 살아있는 날, 해가 떠있는 기간 그때 일을 하라. 지금은 낮이니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분명한 메시지죠, 여러분. 금요일만 되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금요일이야. 우리가 뭘 했던 거. 이렇게 반복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하루도 그렇잖아요. 해 떠서 일어나고 뭐 좀 하다 보면 금방 해지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 없어요. 전도서 기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툭! 쨍그랑! 와장창! 뚝! 그렇게 젊음이 끊어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뭐 생각하고 잊지 않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전도서 12장이 참 주는 의미가 너무나 커서 내일도 전도서 12장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지난 날 우리는 정말 주님을 경외했습니까? 내게 늙음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준비했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젊어서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늙어서 주님께 부름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끝을 잘 생각 안 해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맞듣잖아요.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야 돼요. 그때가 옵니다. 어떤 때요? 지금 같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지방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늙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90이 넘은 한 노인이 있습니다. 9시만 되면 혼자 예배를 드려요. 뭐 배우자도 떠나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혼자 삽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성경책을 보는 것은 찬송가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 머릿속에 있고 자기 입에 있는 그것으로 예배를 해요. 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기억 속에 저장돼 있던 것들로 찬송하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로 말씀 보고 늘 마음에 있던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게 뭐 반복되는 기도라고 정지할 것도 아니에요. 그 기도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기대어 살고 있는 건데요. 그때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꼭 주님 앞에 그렇게 서야 돼요. 제가 어릴 때 2층이 교회당이었고 1층이 교육관이었는데 그 교육관에서 늘 이불 들고 오셔서 거기서 철야하시는 권사님들 있었어요.
관리집사님이 불을 끄면요, 아주 희미한 불이 취춘등처럼 켜지죠. 그럼 그분들이 뭐 찬송가 책이나 성경을 못 보잖아요.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해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억의 메모리에 잘 저장되도록. 그날이 온다니까요. 바로 그날이 와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우리의 생각으로도 찬양해야죠. 더 이상 책도 잘 안 보이고 이럴 때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주님을 계속 묵상해야죠. 젊음의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난 실버타운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난 연금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요, 생각보다 습득이 빨라요. 우리가 고정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의 몸은 기억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질병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치매가 올 수 있다고요. 이건 통계가 말해줘요. 기억을 일부분 잃을 수도 있고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예수 믿는 신앙은 남아요. 치매가 심한 분들은 한평생 교인이었는데도 자기가 예수 모른다 그래요.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뇌의 질병을 앓는 거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요, 누가 찬송을 부르면 따라 불러요. 늘 내 입에 있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요. 내 발걸음은 교회당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므로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 100% 쓰셔야 돼요. 제발 홀이라도 지금은 좀 즐기고 나중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젊은 날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내 생명의 은사들이 툭 끊어지고 금대접이 쨍그랑 깨어지기 전에 내 목숨이 샘 곁에서 물 항아리가 깨지듯 와장창 깨어지고 우물 위에서 두레박줄이 끊어지듯 뚝 끊어지기 전에 너는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바실레, 그가 다윗의 청을 거절할 때가 있었죠. 나이가 많아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갑자기 와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벌써 이 나이가 되었다.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데.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노화가 진행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더 이상 내가 옛날만큼 젊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급속도로 몸이 나빠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육적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린이이건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앞으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가장 젊은 때인 이때에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내 삶을 거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의 섬김을 다 받았노라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그동안의 실수도 많았으나 주님이 그것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고 많이 넘어졌으나 주님이 때때마다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도 많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늙어가는 이 아름다움을 가지십시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청년 때 가셨어요. 청년. 고생 많이 하신 그분은 사실 요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젊은 시기에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30대 초반이었다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신의 모든 기회를 끌어모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세요. 너도 그렇게 하여라. 너도 그렇게 하여라. 신약성경의 바울을 보세요. 스데반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종말론적으로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설 것처럼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바로 지금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My utmost, 나의 최선을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에 하지! 또 기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이랑 하지 말고 지금 손잡아주고 지금 찾아가고 지금 기도해주고 지금 전화하고 지금 내 물질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 감동 주시면 오늘 당장 교육자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뭐 할 거 없습니까? 또 주일에 안 보였던 지체들한테 전화하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월말이잖아요. 연말이잖아요. 내가 돕고 싶은 기간이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까 좀 보세요. 지금 사랑의 연탄 나르기 많이 지원자가 부족하다잖아요. 우리가 할 일 있으면 찾아서 한번 해봅시다.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분께 기쁨과 소망을 덤으로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